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여러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예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들으시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 외국에 한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마을에 어느 해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 마을에 비를 주세요.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 가운데 가뭄 때문에 작물이 잘 자라고 있지 않은 밭 가운데 가서 기도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밭으로 이동합니다. 그때 아버지를 따라서 한 어린 남자아이가 우산을 들고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니 해도 지금 쨍쨍 해가 비치고 있는데 걸리적거렵게 왜 우산을 들고 오느냐. 그때 이 아이가 했던 말이 대답이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올 때 비가 올 거니까 우산을 챙겨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그대로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믿음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다가 주의 사자를 통해서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찾아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집은 성경을 보면 참 복된 집인데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던 그곳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던 그곳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곳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가정을 참 오픈해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순 모임을 가정에서 하고 기도 모임도 가정에서 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가정에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베드로가 대문을 막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특별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온 줄 알고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보면 참 이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장면을 종종 보여줍니다. 당시에 사실 여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자들이 많이 말을 해도 그것이 증거로서 채택이 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냐면 그 새벽 일찍 찾아온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 여인들이 사도들을 찾아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여인들이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집에 와서 대문을 두드리는데 그 증인의 역할을 누가 하게 하는 거냐면 여자아이인데 그것도 아이입니다. 여자아이. 이 로드란 여자아이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 이 반응이 너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좋게 합니다. 이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도가 응답된 걸 안 겁니다. 밖에서 소리만 들어도 베드로구나, 베드로 사도구나, 이걸 안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때 보이는 반응, 첫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뛸 듯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기도의 제목일수록 그 기도가 응답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이 로데는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바람 나게 활력 넘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같은 활력과 역동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로데가 그런 기쁨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15절 16절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와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너가 미쳤구나. 이 사람들 누구냐면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끝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서도 흩어지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로데를 향하여 미쳤다. 야고보도 죽었고 베드로도 내일이면 이제 죽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문 밖에 왔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데가 어떻게 했냐면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진짜입니다. 진짜. 힘써서 진짜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안 됐다. 그렇다 그러면 그의 천사다.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려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나와서 문을 엽니다. 기도 응답이 된 것을 믿어서 문 연 게 아닙니다. 그냥 밖에 소리가 계속 나니까 그제서야 와서 문을 엽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이는 첫 반응이 뭐냐면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물론 처음엔 놀랐지만 그 다음에는 기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보이는 첫 반응이 어떤 사람은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놀라는 게 있어요. 놀라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은 사람은 기뻐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엘리야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도를 말하면서 엘리야를 콕 집어 말하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냐면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도 비가 올 것을 믿었기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믿었습니다. 그 사원에게 7번씩이나 가서 좀 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나 살피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사원을 통해서 계속 살피게 한 겁니다. 엘리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때 기뻐하지 못할까? 그런 일들이 왜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줘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다시 풀려날 수 있도록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죽게 되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의 씨앗을 뿌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 겁니다. 흔히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No, Yes, Wait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긴 합니다만 사실 No라고 하는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응답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나은 방법으로 더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도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때로는 우리의 방법,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와 같이 놀라운 기도 응답이 있을 때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눈을 들어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일찍 순종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직전에 하나님이 만류하시죠.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위를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수량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양을 바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 응답을 살필 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고도 하나님께서 이제 큰 비를 내리시겠구나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한 가지 좀 의문 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앞전에 천사 통해서 풀려났던 적이 있었으니까 헤롯 왕이 그냥 단단히 이 베드로를 감시하라 그래서 왼쪽 오른쪽 손이 묶여서 다른 사람에게 군인들에게 묶여서 있고, 그리고 앞에 파수하는 사람도 있고 1차, 2차 있고 그 밖에 철문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매여있던 끈들이 풀어졌습니다. 그 감옥문도 열렸습니다. 1차, 2차 파수 때 그냥 통과했습니다. 앞에 있는 철문도 지나왔습니다. 문이 다 열렸어요. 묶여있던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닫혀있던 것이 다 열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집에 왔을 때는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열려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열려왔잖아요. 다 열려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어야 될 문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된 사람, 그 사람 앞에 있는 그 맡고 있는 돌, 예수님이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누이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죽은 지가 3일이나 되었는데 썩은 내가 이제 막 진동하는데 그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말씀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돌을 굴려 버렸습니다.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은 뭐냐면 불신의 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을까?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생각하고 이 돌을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은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우리 보고 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리아의 집에 있는 대문 사람들로 하여금 열게 하시는 겁니다. 열 수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어른들이, 그 로데가 아닌 어른들이 베드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도 믿음으로 그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아니 누가 계속 문을 두드려 이러면서 연 것뿐입니다. 여기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험한 것이죠. 그들이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께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내용이 나눠지게 되는데 앞부분에 베드로가 돌아온 이야기, 뒷부분에는 헤롯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또 사람들의 인기를 차지하고자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자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사람, 그 헤롯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사실은 야고보 사도가 죽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가 풀려날 수 있도록. 또 권력을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이 헤롯이 마음을 좀 너그럽게 하고 그 어렵게 하던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는 것들을 좀 풀어주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사실은 헤롯이 뒤에 보면 죽게 되는데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헤롯도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했겠지 그 헤롯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헤롯이 죽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지 못했던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사실 그 배후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헤롯이 어떤 모습을 썼는지 20절 말씀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위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헤롯이 크게 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충만이라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도 있고 아기가 가득한 아기 충만도 있고 사리가 가득한 사리 충만도 있는데 헤롯은 분노 충만입니다. 분노 충만. 화를 잘 내요. 분노가 많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교만 충만, 교만 충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대단히 노여워했습니다. 그랬더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비유를 맞춥니다. 아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왕국에서 나는 그러한 갈릴리 지역에서 나는 옥수수 같은 것이 이들의 양식이 되니까 육의 양식 때문에 이들이 아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의 침소를 맡은 시나에게도 설득하고 화목하기를 청하게 되고 또 이어지는 2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22절 말씀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빛나는 은빛으로 빛나는 왕복을 쫙 갖춰 입고 단상 위에 멋있게 앉은 다음에 백성들에게 연설하는데 백성들이 야, 당신은 신의 소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속마음은 어떤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20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들이 그들의 먹을 것 때문에 육의 양식 때문에 이 헤롯에게 아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헤롯에게 아부합니다. 헤롯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환호하고 함성을 지르고 막 그러면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기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다 자신의 영광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쳤습니다. 그리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은으로 된 옷을 입었다. 정말 놀라운 직물로 된 옷이었다. 그는 아침 일찍 극장으로 왔다. 그때 그의 옷에 있는 은의 태양광선이 신선하게 반사되어 그 옷이 매우 밝게 빛났다. 너무 빛난 옷이어서 그를 주목하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다. 지금 그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비록 그가 선하기 때문은 아니지만 그가 신이라고 여기저기서 소리를 질렀다. 심한 고통이 그의 배에서도 일어났고 매우 격렬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가 5일 동안 배의 고통으로 완전히 녹초가 되었을 때 그는 이 세상을 떠났다.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조명 아래 사람들의 함성과 찬사를 받는 인생의 최고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그의 안에서는 벌레가 그 살들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하셨는데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멋있고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내부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헤롯이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너무 그냥 높은 지위에 있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사람, 너무 멋진 위치에 있었지만 사실은 그 내부는 썩어져 가는 그런 모습, 고작 벌레에게 먹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보면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이렇게 말하죠. 곧. 헬라 성경을 보면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절 맨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지체 없이 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악한 모습으로 살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체 없이 심판하십니다. 이 헤롯을 향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그를 쳐서 벌레에게 죽게 하셨습니다. 춘향전을 보게 되면 변사또가 등장하죠. 춘향이 보고 계속 시중을 들라 이렇게 말하는데 춘향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보게 되면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이제 출두하게 되는데 그날도 잔치를 베풉니다. 이 어사인 이 변사또는 자기가 이제 곧 어떤 처지로 전락하게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자신 손에 이 춘향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헤롯이 마치 그런 모습 같습니다.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데 그냥 자신의 지위를 막 드러내고 교만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보게 되면 참 그 노인이 먼 바다 나가서 큰 물고기를 잡아서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에 허망하게도 상어들이 다 그 큰 고기를 다 살점을 뜯어 먹어서 앙상한 뼈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굉장히 허망함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기 위해서 이 모든 거 있지만 마지막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벌레에게서 먹혀서 죽는 사람?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참혹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헤롯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인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육의 양식 때문에 보이는 헤롯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와 같은 사건이 끝나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24절, 2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졌습니다. 헤롯 왕이 그렇게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25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말미암아 어렵다라고 할 때 부조를 보내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그 이야기를 25절 맨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안디옥 교회가 부주하는 이야기가 앞뒤에 나오고 그 사이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죽을 뻔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헤롯이 죽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왜 그 안에 기록해 놓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25절 말씀이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간증을 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주님이 행하셨다. 나는 그냥 주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왔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5장에 회의할 때 잠깐 바라는 부분이 나오지만 더 이상 베드로가 주목받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의 초점은 누구에게로 옮겨지냐면 바울에게 옮겨집니다. 베드로가 아마도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면 안디옥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그 이후에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로마에서 순교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고 다른 사역지로 이동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면 우리가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이 부르신 그곳이라 그러면,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곳이라 그러면 그곳에서 충성되이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뤘단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간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에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되 응답될 줄로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기도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